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이 날, 참으로 기쁜 날이죠.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늘 기쁨의 종교죠. 감사와 찬양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또 11절에 보면 인류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천사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바로 구주, 구원하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성탄은 우리들을 죄와 사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치르고 우리들의 영혼과 몸과 시간과 공간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 하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놀라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탄의 기쁨의 날이고 인류 구원의 그 시작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언어의 의미에 보면 코스모스, 이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성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만 천국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심지어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과 혼혈인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여러 민족과 혼혈됐던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도 구원이 없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거나 어떤 다른 길을 걸 때 사마리아 땅을 건너 지나가야 되면요, 바로 직진하면 지나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특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의 민족이 우리 조상인데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뭐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 시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알제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 사랑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 사랑은 아가페.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와 존경의 정말 극치달린 필요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이 희생하는 사랑. 이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2장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아가페라는 의미를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때 유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받을 대가를 요구했고 기브에 주고받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너무 많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관계가 깨어지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관계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죄인이었던 이 세상, 죄로 녹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조건 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희생 제물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을 가진 그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있고 우리가 막 축복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족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응? 그래서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8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음식을 여러 가지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밤 12시까지 그래서 12시 딱 되면 주아이 노엘 하면서 그러면 선물을 교환을 해요. 그때 0시 딱 치면 그러면서 옷 먹고 시간 보내고 이야기하고 이 유럽 땅 특별히 프랑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프랑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철저히 인본주의 나라, 철저히 인간 이성 중심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했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모든 죄를 법으로 허용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 프랑스 땅이. 그런데 사랑 여러분, 이 죄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려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 이건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이 이제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이 아들은 인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 그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리라. 준비해 놓으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의 믿음을 쏟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준비돼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한 거야. 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 예쁘잖아요. 아이들 떠들고 소리 질러도 쌔박을 하고 해요. 문제 없으니까 엄마를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제 아이가 아닌 우리 지훈 아이들 지금 레아를 봐도 예쁜데, 이제 그 이상들은 커가지고 이제 예쁜데, 부모들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내 새끼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로우는 얼마나 유나가 보고 싶겠습니까? 이따 영상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신 그 믿음. 그래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삭 사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대속적 죽음까지 담겨있는, 그리고 이 성육신의 동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니라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내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악셉트하는 거,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룬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이성을 무조건 다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들어서 물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불뱀을 물려서 다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야기한 게, 이 노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노뱀을 예를 들면 노뱀 본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도 아프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심플해요. 하나님은 저 노뱀을 밖에 나와서 쳐다보면 산다. 근데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플해요. 구원의 모습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의 그 시험을,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어려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 오히려 더 내가 더 손을 잡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인격적인 과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나에게 뒤에서 계속 여러분 화살을 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해코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데요. 철길에, 여러분 철길 자동차에 내 아이가 길을 걷다가 잘 보면 치익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이형을 바라보면서 엄마나 아빠나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못 뛰어든대요. 생각을 하고 못 뛰어든대요. 그러니까 철길이나 차가 왔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특별히 아빠가 또 엄마 아빠가 아이를 딱 밀쳐내고 엄마 아빠가 대신 죽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잖아요. 이건 계산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저기서 몇 초에 뛰어가서 몇 초에 딱 붙여서 부딪히면 내가 죽겠고 아들은 다치겠네. 그럼 못 구한대요. 사람은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 없이 뛰어드니까 아이를 살리고 엄마가 죽는 거예요. 아빠가 죽는 거예요. 아빠가 다치는 거예요. 사고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아까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랑. 우리가 성탄절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말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그의 복음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요한일서에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파리 지체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죄인이지만 이 사랑이 나에게 있지.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이 나에게 있지.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가세요. 이 마땅하다.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또 성탄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행하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한다고 책임 안 지면 됩니까?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책임 안 지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면 책임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요.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요. 마땅하다. 서로 사랑은 즉 성도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전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예배가, 대부분의 예배가 이제 성탄들도 지금 영상 예배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놓으실 것이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 무리인가 제자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진짜 크리스찬인가를 하나님이 구별할 것이고, 이때 어려워 보이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이 의미를 되새기고 성도답게 기적을 늘 상식처럼 경험하기 원한다면 책임 있는 사랑, 성도의 책임, 사랑을 행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 잊지 마시고 이 최고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